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율법들이 결국에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의 항목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의의를 대체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수련회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금식,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금식인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켰지만 그것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할 때 어차피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금식하고 한 10시쯤 일어나서 2시간 있다가 점심 먹는 거죠. 아니면 12시까지 배고프지만 끝까지 참았다가 12시 되면은 폭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 배고픔을 참는 고행에 불과한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힘, 세상의 힘으로 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인 것인데, 내가 금식을 잘 참아내고 배고픔을 잘 견뎌내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종교적인 열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형식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 율법의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고 하는 것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하진 않고 그저 율법의 형식들을 잘 지켜만 왔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 막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막았고 등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며 이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유아기 때 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죠. 초등교육을 졸업하고 나면 중등교육을 거쳐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고등교육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초등교육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빠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발견한 후에는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실체의 그림자요. 실체의 모형일 뿐입니다. 고등교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등 돌린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고 귀를 막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중등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오늘 큐티를 했으니까 이러한 것에 내 행위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그저 율법의 조항들 내가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미션 수행해서 달란트 받고 내가 정해둔 규칙을 1부터 10까지 잘 지키는 것, 그 규정 아래 매이는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고 이 율법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 조문, 어떤 규칙 이런 것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먹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어떤 우상의 제물을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자유의 선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의 영이 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작은 방에서 놀든 큰 방에서 놀든 마당에 나가서 놀든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 자유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설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금식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기쁨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일에 영상 봤던 것처럼 주님, 이것을 마주할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뚫고 나갈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내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